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 다들 아시죠?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근데 오늘은 비는 안 와요. 근데 또 명절 전날이잖아요. 연휴 전날. 그래서 한 가지 더 추측을 가능하자면은 비 오는 날이랑 맞짱을 뜰 만한 기간이 언제냐? 명절 연휴 전 수요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유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명절 연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고 또 시골 내려가고 또 즐기러 갈 만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셔서 참으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길에도 기근은 오는데 그 기근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공하고 늘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은 역경마저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역경,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된통 당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축과 은이 풍부하게 되더라. 예,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실수와 악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롯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서로 무리가 커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죠. 동거하게 땅이 넉넉하지 못하고요. 풀도 그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데 둘의 양떼가 너무 많은 데다가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들의 양을 키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세력이 한 땅에서 다 먹고 살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롯과 아브라함이 친족 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떼를 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제의하고 있죠. 우리가 친족인데 싸우지 말자. 차라리 좀 다른 데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땅을 고른 게 아니라 통 크게도 양보를 하죠. 그래서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는 롯이 먼저 비옥한 요단 동편에 있는 들판으로 떠남으로 두 집안이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좋은 목처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목민의 생활하고 있던 롯에게 유목하기에 좋은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것은 이 직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체험으로 아마 배우고 좀 더 신앙과 개인의 인격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 이전에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떠났죠? 비가 안 와서 가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닥쳐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은 내버려 두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거 해결할 생각에 약속의 땅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면의 선택의 기준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시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떠나서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그랬던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격도 성숙하게 되고 통 크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경험을 했길래요? 애굽으로 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때문에 아내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인생의 형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유일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러니까 땅에 달렸다는 생각을 포기하니까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조카라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인격이 아주 정말로 선심 쓸만한 그런 대인배여서가 아니라, 사실 소심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그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소심했었는데, 이런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는 인격 자체 이전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머물기로 결정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고,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애굽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애굽은 큰 강이 있고 평야가 넓어서 관계 기술이 발달해서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람이 발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 주변은 가나안에서 가장 낮은 지대고 지도를 세로로 보면은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서 요단이 넘쳐도 해수면 위에 있는 유다의 산지와 골짜기에는 이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사람의 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20세기 들어가서 기술이 발달해야 요단강에 물을 끌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이런 그런 광야 같은 것도 농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되세요. 뭐가 유일한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냐?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1년에 2차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년에 2차례 비로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땅,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다만 비만 의지해야 된다. 인간의 그 노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아니라 비가 와야 농사짓고 비가 와야 목축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비를 주는 사람이 나야. 그리고 그 비는 1년에 2번 줄 건데 너희가 내 말에 내 명령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요, 오늘의 이제 10월, 이제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10월과 12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첫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후반기부터 1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는 파종기. 그래서 가을비가 와야, 이 첫비, 이른 비가 와야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건기 때 굳어있던 땅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힘으로 광야같이 딱딱해진 땅을 할 수가 없고, 비가 와서 좀 말랑말랑해져야 이제 농사를 짓게 밭을 개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3월, 4월 봄이죠. 그래서 봄비입니다. 봄비가 우리랑은 다르게 늦은 비예요. 이때는 뭐냐면은 추수기예요. 추수기. 파종이 아닌 추수기예요.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고요. 늦은 비가 안 오면은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 늦은 비, 가을 비와 봄 비가 그때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때에 적당량이 내려서 농사를 져야 되고요. 또 지하수로 스며들어가서 우물을 파고 생활 식수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강물이 부족한 그곳에 우물에 물을 길어서 양떼를 먹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가나안의 농사와 목축에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과 이 목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가나안에는 어떤 종교가 발달했을 정도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게 뭐냐? 바알은 하늘을 담당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대지의 여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비가 땅에 내려야 되잖아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남자 제사장들, 남자 신이니까 땅을 상징하는 아세라 여신의 여자 제사장들이 단체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게 가나안 종교의 제사 의식이에요. 그게 그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비를 구하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 그들의 땅에 그런 식으로 음란한 종교를 통하여서 비를 기원했던 거죠. 비를 필요로 하는 비로밖에 살 수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비를 구하고 그래서 음란한 종교를 만들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풍습을 절대 쫓지 말아라. 그들과 상종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거기 사는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다 멸절하라고 해서 깨끗하게 지워버려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잊을만 하면 이 우상 섬기는 일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남북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었던 거죠. 하여간 가나안 땅이란 그런 땅이에요.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살게 되면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비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강과 평야가 있는 애굽이나 이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필요적절한 은혜를 잘 상징하여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이렇게 가나안에 남아있기로 결단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세속적인 환경과 노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비를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은혜의 마음을 품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이집트에서의 그 경험 한 번만으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만 살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가나안에 남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단순히 모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기로 작정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가나안 땅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거길 다 밟고 돌아다녀봐라. 그거 다 너에게 줄게.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땅이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정말로 땅이 티끌 같게 정말로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소돔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니에요. 그리고 15장
16절 15절처럼 그곳에 거했을 때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기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번성의 약속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 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가나안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하신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그의 나아갈 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속적인 관점을 우선시했어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축복의 통로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롯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요. 아브라함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삼촌 곁에 있겠습니다. 삼촌이 섬기나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저는 거기에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빴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것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을 우선시했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 거죠.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그가 바라봤던 그리고 그가 갔던 요단 동편의 그 중심지였던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롯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결말이 불안함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성하고 풀이 풍성하고 거의 도시국가 경제가 발달한 곳이고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목축하기도 좋고 먹고 살기도 좋고 인싸들이 살아갈 만한 뉴욕과 같은 도시다. 요즘 같으면. 그런 곳이라고 글로 갔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렇게 소돔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의지한 거죠. 그 결과는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돔성이 나중에 결국 그 죄악 때문에 멸망 심판을 당하고 아내는 재물에 미련을 두다가 아마 롯의 영향을 받았겠죠. 소금기둥이 되었고 자기만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2딸 사이에서 겨우 후손을 남기며 굴 속에서만 살아나야 됐고요. 또 그 후손은 이스라엘과 또 멀어도 종친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계속해서 대적하는 적대 국가가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얼마나 끝이 안 좋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 분가 사건에서 보여준 이 상반된 선택의 모습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의 문제 그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게 우리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것만 따라가는 즉 영적인 안목을 잊어버려서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나는 교회에서만 살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고 알바도 가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아야죠. 돈을 벌어야죠. 예, 직장 생활 해야 되죠. 결혼도 잘 해야 되죠. 저도 그렇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만 우리의 사명지가 아니고 교회 밖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요 사명지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죠. 다만 거기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게 내 삶의 유일한 의지할 것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된다. 내 사업장도 내가 하나님 빼놓고 아등바등 하면서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 사업장에 있어야 돼요.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요. 시험 볼 때도 하나님이 내가 아는 문제를 주셔야겠죠. 내가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야겠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기로 결단했고요. 그래서 그는 통큰 양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차례 늦은 비와 이른 비로만 살아가야 되는, 어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가끔 기근까지도 오는,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 삶에 정말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비가 생각보다 적게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물을 더 많이 파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기로 결정하고 그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애굽도 소돔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 바라보기로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과 약속을 우리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